예배 절개에 대한 건데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제가 틈이 나는 대로 수두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가 공포하여서 거룩한 모임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오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일반 사람들은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3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렵죠. 근데 1년에 3번이다. 우리도 뭐 그 정도 하잖아요. 새해, 그리고 또 뭐 추석, 그리고 또 부모님 생신 이럴 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3번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어가게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뭐 성산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쳐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왔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도 너네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 돌아가 그거고 여기에 머무르는 자가 없어요. 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자체가 조그마기도 하고 여기는 강도 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고 이상한 동네죠. 여기는 그래가지고 그 기온샘이라고 샘이나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물을 이렇게 그 지하로 파요. 그래가지고 수로를 하다가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는데 그게 실로암이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통로를 타고 들어온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그게 고여요. 히스기야가 그걸 왜 만들었냐면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에워싸일 건데 근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안 흐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비밀 통로를 만든 겁니다. 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뭐 있을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 뭐 하러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또 사람들이 다 성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부활하면 예루살렘부터 부활이 시작한다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무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왜 예루살렘에 또 과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복음서에 과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은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살다가 그때 뭐 로마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 예루살렘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이민자들이 살다가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그 과부된 아내가 자기의 그 남편의 모든 재산을 다 써가지고 시체를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무덤을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묻습니다. 동굴에다가 묻거든요. 이게 매장이 아니라 그걸 파요. 되게 비싸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굴을 파가지고 무덤에 넣고 부활할 때 남편이 거기서 부활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과부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구제 헌금으로 막 이렇게 쓰다가 이 실수를 했죠. 사도들이 아직까지 그 생각이 띄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유대인들만 도와줬고 심지어 이방인들은 당연히 안 도와줬고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살던 그 이민자들 과부들을 안 도와줬어요. 외국에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아니 이방에서 살던 유대인 과부들에게 도움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들고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니네가 해 하면서 7집사를 세운 겁니다. 7집사는 전부 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눈이 떠 있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있는 너네가 그러면 이거를 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보면 스테반, 빌립 전부 다 어떻습니까? 완전 헬라파죠. 그런 사람들을 세웠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 뭐 별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무덤만 많고 물도 없고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 속이죠.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막 그 환전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고 살기는 힘들어요. 여기에 계속 있을 거 없고 하나님이 왔다가 가라 계속 그런 겁니다. 네, 계속 오게 한 건 아니고 1년에 3번은 뭐 많은 거 아니냐. 왜냐면은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번은 오게 하니까 뭐 구정 때, 뭐 추석 때 자기 그 생신 당하면은 오게 하죠. 그러니까 3번은 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3번을 얘기하는데 이 3번이 근데 그냥 3번이 아니라 정말 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다. 유월절에 당연히 오게 합니다. 6월절에는
이달 15일은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14일은 정월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7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에 하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같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출애굽기랑 생각을 해보면은 6월절 때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죽음과 죽음의 부활, 이렇게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도망 나가는 게 무교절 절기거든요. 이게 그겁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가냐면은 어 날짜는 안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안 나와 있는데 홍해바다 앞까지 간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홍해바다로 간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여호와께 노래하고 나서 마실 물이 없다만 말하죠 처음에. 왜냐면은 그 마라라는 것 물이 썼잖아요. 그래서 마실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고 먹을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무교병을 먹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도 8일 차까지 안 간 거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 짝이 뭐였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먹었는데 우리가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6월절 절기 때 하나가 더 포함되어야 돼요. 홍해바다 건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6월절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죽음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를 한 다음에 죄에서 떠나는 거, 죄에서 떠났을 때 그 만나 외출하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 뭐 양식과 음료를 먹는 거 그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그 6월절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 받아들이면 포함되는 게 무엇이냐?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게 무교절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홍해바다 건너는 게 뭐냐? 당연히 세례입니다. 이제는 외우시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지나간 거는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6월절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물로 세례를 받느냐? 물 세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물 세례는 세례요한의 세례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 고민이 좀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세례를 지금도 받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도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야 이들이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왜 세례 주는 걸 안 하겠느냐고 하면서 물 세례를 나중에 줘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물 세례를 줬다라는 건데 그렇죠? 물 세례를 계속해서 줄 필요가 있는가? 물 세례를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례를 줘라라고 했으니까 물 세례를 왜 요구하실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뭘 한 겁니까? 내 뒤에 오시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물로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고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남이 인정하는 거 다 필요 없죠.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의 친척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고 형이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장난 아니죠. 거기다가 아빠 엄마가 레위인이고 아빠가 제사장인데 가브리엘을 만난 제사장. 죽는 것도 순교하고 죽었어. 와,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헤롯 왕에게 죽었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자예요. 그거보다 더 큰 자가 있나? 사람 중에. 근데 그 급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세례요한 급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 하지만
하늘에서는 너네가 더 커. 그러죠. 그 너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왜냐? 우리가 더 클 수 없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세례요한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세례요한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삭제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인정한 자를 이단이라고 보다니 이런 이단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삭제했습니다. 하늘에서 더 큰 자라는 게 하늘에서 소자라는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대의 그 상황이 만들어진 자고 자격이 주어진 자인데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크다라는 얘기. 세례 요한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더 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너네는 소자지. 너네 이 땅에서 별거 없었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네가 소자는 맞는데 내가 너네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할 거야.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죽었다 살아나야 그들은 나의 것이다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다. 왜냐? 내가 걔들 죽여야 되는데 내가 살렸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나에게 속하였다. 대속하였으니까 그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만 대속받냐? 우리는 나머지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들은 셋째들은? 막내들은? 나 둘째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바다 다 지나가면서 다 죽인 거예요, 사실은. 너네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린 거다. 파라오의 군대 쫓아오면서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니네는 전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나의 백성인데 그게 바로 나와. 소유가 되거든요. 이게 6월절이고 6월절 때는 무엇이 있느냐?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그 6월절은 이제 금요일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날이라는 게 우리처럼 아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니까 쉽게 따지면은 이틀이 지난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 후 이튿날. 요 날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요 날에 뭘 하냐면은 곡식의 처음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가지고 이 처음 것을 드리는 초실절이라 그래요. 처음 열매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얘네들한테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이 아니라 15일, 16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로 따져도 이게 2월 말 혹은 3월이에요. 늦어봤자 4월. 왜냐하면 부활절이니까. 그때 열매가 납니까? 얘네들은 우리나라랑 그 사계절 시스템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좀 따뜻하니까 열매가 나기는 나는데 잘 없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첫 단, 요 이삭의 첫 단을 찾으려고 얼마나 휘젓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없어요, 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를 너네가 눈 씻고 봐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찾아지면은 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질 때 흔들어 드립니다. 당연히 묘제죠. 흔들어 드리는 거. 흔들어 드리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제사장이 다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도 드림이 되고 우리도 받아 먹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첫 열매가 우리에게도 먹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되는 겁니다. 흔들어 드리고 또 이튿날에 흔들 것이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 그러니까 빵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빵을 드려야죠. 내 사는데 참떡이다 이렇게 주시니까 빵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번제는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그때 우리가 먹는 게 있는데 흔들어서 먹는 게 있는데 소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기름 섞은 고운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화제로 삼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에바라는 거는 바구니라는 걸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바구니 사이즈냐면은 그 나귀가 지고 다닐 만큼의 사이즈의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바구니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에바의 10분의 2면은
10분의 1이면 2.2리터인데 에바의 10분의 2면 4.4리터 정도에 되는 큰 우유 4개 정도. 아, 콜라 페트병 큰 거 그거 4개. 그게 더 사이즈가 좀 더 비슷하겠다. 이거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화제로 삼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뭐냐면은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데 언약의 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빵과 포도주가 제공이 돼요. 왜냐면 예수님과 연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초실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제로는 이렇게 부어드리는 액체 제사인데 그것으로는 포도주의 신의 4분의 1을 쓸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 이 초실절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는 처음 열매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는 너희가 그 처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꽤 많죠. 예를 들면은 엘리야도 한 명 살렸고 엘리사도 한 명 살리죠. 예수님도 몇 명 살리잖아요. 달리다가 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뭐 수두룩하게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 나사로도 살리고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난 게 부활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뭐냐? 아니요. 그럼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모습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러니까 목숨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부활로 안 봐요.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그거를 부활이라고 봅니다. 그게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부터 일곱 안식일을 채웁니다. 그래서 77이 49가 되겠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6월절부터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6월절 다다음 날인 초실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활절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카운트가 돼서 77에 49가 된 다음에 제 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이 되면은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러면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의 열이니까 오순절. 이게 50일이 되면은 그때는 너희가 각 처소에서 에반의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이것도 또 하나님께 이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 되겠죠. 이게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그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났으니까 열매가 많이 나요. 맥추절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때는 보리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열매들이 많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을 먼저 해야 돼요. 그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부활 못했으면은 아무도 부활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은 부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드신 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같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에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와 진짜 예수밖에 길이 없어. 예수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안 따르는 길은 망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쵸? 2장에서도 2편에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한테 입맞추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해요. 그들의 길은 망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길에서 안 망해요. 우리의 길은 어떠냐? 여기 5편을 보면 오만한 자, 행악자, 죄악을 악이다, 뭐 오만한 자, 죄인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 시편 1편에서도 여기도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있었으니까 이들은 망하는데 그들은 길에서 망하는데 우리는 안 망해요. 왜냐하면 길이 달라요. 우리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네가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로 따라와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냥. 내가 뭘 갈까요? 어떻게 행할까요가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있느냐예요. 심겨져 있느냐예요. 심겨져 있는 나무냐라는 거죠. 이게 동물도 아니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라는 걸로 얘기하시면서 너가 나에게 심겨져 있으면 길인 나 자체에게 심겨져 있으면 네가 길에 올바로 서 있는 거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그럼 가만히 누워 있냐? 움직여봤자 죄만 지니까. 이게 중세시대 때 그래서 수도원이 나온 겁니다. 아, 우리 아무 죄도 짓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산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그래도 죄지니까 무거워서 뭐 눈도 안 보겠다 막 그러고 그러는 거죠. 웃지도 않고.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웃음을 죄로 봤어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금서예요. 금지서예요. 금지서. 절대 읽지 말라는 금지서인데 그게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움베르토 에코가 그걸 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소설책 좀 하나 써달라고 했더니 역사 신학서를 써놨는데 책이 이래요. 두꺼워요.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사람들이 자꾸 죽는데 그 예수님의 조소라는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그 책을 읽고 다 죽거든요. 끝까지 읽으면 다 죽어요. 나중에 그 방법이 나오는데 책 옆에 끝에다 독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다 읽으면 죽게 만든 거야. 그걸 죽이는 그 범인이 누구였냐? 그거는 책을 읽으시. 근데 벌써 그걸 다 말해버렸네. 그 수도원장이 죽여요. 수도원장이 이거 몰래 이걸 다 발라놨어. 그럴 정도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물론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만큼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 웃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웃는 게 혹시 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만큼 수도원에서는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감정이라는 게 혹시 죄인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지주의로 영이 중요하다로 해서 모든 금욕주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다 버려야 된다. 뭐 어떤 행복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이 금지되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중세 시대 이상한 모습이 다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웃으셨는 거.